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중요하지만 지키기 어려운 가치관들 중에 하나가 양단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가치들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 중에 제가 많이 묵상하는 은혜와 진리, 이것도 양단이지요. 사랑과 정의, 예배와 일상, 말씀과 기도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둘 다 중요한데 한쪽을 추구하면 다른 쪽이 약하게 되든지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정의, 사랑이 풍성하면 모든 것을 품어주는데 정의를 추구하면 품을 수 없는 것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인 예배와 일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매일 예배드리듯이 살아야 하는데 일상에서 사람들이나 문제들에 부딪히다 보면 내 중심으로 살게 되는 것이 당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분리할 수도 없지만 논리적으로는 분리가 필요합니다. 어찌든 선과 악의 구분과 마찬가지로 삶은 이원론적으로 구분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극단에 있는 것 같은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도 어렵고 나누어져 스텝이 다른 가치들을 동시에 성취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라는 두 개념이 존재합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친교하는 공동체이지만 동시에 세상에 흩어져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세상을 위한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일상과 주일의 구분과 연관된 예배나 기도와 일상에서 만나는 문제들을 연결해서 해결해 가야 하는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이어서 예수님이 자신이 죽으실 것이고 부활하실 것이라고 순환 예고를 첫 번째 하고 난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정확하게는 본문 앞에 27절에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으리라.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뒤 28절 시작에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일어난 일이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두 가지인데요. 앞부분은 산 위에 올라가셔서 일어난 일이고 37절 이하 이야기는 다음 날 산 아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제목대로 산 위에서는 제자들이 세 명뿐이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산 아래에서는 예수님의 위엄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로서 우리는 제자들과 같이 산 위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의 영광을, 또 산 아래에서는 위엄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보기 위해서 필요한 것 세 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은 먼저 세상과 분리되어서 산 위로 올라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모범입니다. 28절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에 가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70년대에 상기도를 아주 많이 했었는데요. 서울 사시는 분들은 삼각산에 올라가고 그렇게. 근데 우리는 70년대에 했지만 예수님도 그 시절에 상기도를 가신 거죠. 문제가 많을수록, 정치가 어지럽고 경제가 어려울수록, 사회적인 혼란이 생길수록 데모할 것이 아니고 기도해야 하는데 먼저 주 예수를 따르는 자로서 부담이 크게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혼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보인 기도의 모범을 매우 강조합니다. 본문 앞에 5장 16절에서는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6장 12절에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9장 18절에도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11장 1절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우리가 잘 아는 22장에는 공생애의 마무리가 게셈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기도는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먼저 나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자기 결단, 그 다음에 물론 세상 사람들이 다 변하기를 원했지만 그렇게 게셈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시며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자 변화가 일어납니다. 29절에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변모, 용모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영광과 변화를 목도한 자들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 또 깊이 기도하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바람 부는 소리를 듣는데,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날 그 바람의 손길이 위로하시는구나 느끼게 되는 거죠. 30절에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는데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변화된 예수님 곁에 율법의 왕인 모세, 다시 오시기로 한 선지자인 엘리야가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의 영광 중에 나타났습니다. 세 사람 모두가 영광 가운데 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세 사람이 무엇을 했는가? 31절에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다른 중요한 일, 중요한 사건을 미리 알려준 것도 나눈 것도 아니고 세 사람 모두가 영광 중에 나눈 말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 별세, 돌아가실 일, 이 별세가 출애굽기의 제목인 엑소더스입니다. 엑소더스, 죽음은 벗어나는 것이며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애굽과 같은 죽음과 고통의 세상에서 벗어나 자유와 생명이 있는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 사람은 별세로 연결이 됩니다. 출애굽의 별세인 모세, 죽음의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이끌어내는 자유의 길로 들어가게 한 모세, 성천의 별세인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성천, 재림하셔 심판하시고 영생을 주실 별세가 연결됩니다. 이제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 그게 별세입니다. 며칠 전에 이 별세,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셨지만 받아들이지 못하는 제자들,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반복해서 알려주고 또 그 이유를 대비해서 부족한 제자들을 가르쳐야 하는 일이 사명하실 일이었습니다. 이 상황에 새 제자가 등장합니다. 32절,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예수님은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깊이 잠들었다가 이제 깨어나서 변모하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모세와 엘리야를 알아봅니다. 여기서 부족함을 보이는 제자들을 봅니다. 기도하지 않은 제자들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기 힘들어진 것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산 위로 올라가서 영광을 본 사람, 사명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산해야 합니다. 엘리야와 모세 두 사람이 떠나자 33절에 베드로는 초막 셋을 짓고 이 산에서 살고 싶다. 그런데 자기가 말하면서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것이라고, 무의식 중에 말한 것이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별세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하고도 별세하실 것을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하셨을 때 베드로는 아니 된다고 그렇게 만류했지요. 별세와 무관하게 살고 싶은 마음, 영광에 취해서 그 영광만 바라보고 싶은 마음이 베드로의 마음이고 또 우리 모두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내뱉은 말입니다. 성전을 짓고 성전 문지기나 하면서 지내고 싶다. 하지만 이것은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이 잠시 가지게 된 생각일 따름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행을 가면 좋은 곳에 머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호텔에 주는 밥 먹고 돈이 들기는 하지만 또 좋은 구경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누리는 것인데요. 거기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머물러 있고 싶다. 집에 가면 해야 할 일 많은데 개밥도 줘야 하는데, 하지만 할 일이 있는 사람은 돌아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도 반드시 내려가야 했습니다. 34절에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덮이고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 받은 자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침례를 받을 때 들려진 음성과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확정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때에는 베나산에서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제자들에게, 특별히 베드로에게 십자가를 향해 나가는 길을 방해하지 말고 그의 말을 들으라. 그가 가는 길을 인정하고 함께 하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다시 주어진 사명이 그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일입니다.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변화는 내면의 갱신에서 비롯됩니다. 그것은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영광을 본 경험이 훌륭하고 아름답지만 일관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기초가 될 수는 없습니다. 삶의 기초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경험은 왔다가 사라지지만 말씀은 남아 있습니다. 그의 말, 곧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자는 변화될 수 있고 영광을 볼 수도 있습니다. 왜 변하지 않는가? 말씀으로 기도하지 않아서 영광을 말씀을 근거해서 보지 못해서입니다. 36절에 소리가 거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거치자 오직 예수만 보였습니다. 이제 눈이 떠여지게 된 것입니다.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 오직 예수만 보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의 길입니다. 다른 게 아무것도 안 보이면 좋은데 세상 살면서 좋은 것도 많고 누리고 싶은 것도 많아서 보이는 게 많아서 문제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능력을 보면 오직 예수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신앙은 마지막으로 세상에 들어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산 아래에서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이 전쟁터 같은 세상의 일상으로 돌아와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방금 산 위에서는 오직 예수만 보인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산 아래 세상에서는 오직 문제만 보입니다. 37절에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니 큰 무리가 맞을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외칩니다. 자기 아들, 외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갑자기 부르짖고 갱년을 일으키고 거품을 흘리게 만들 뿐 아니라 몸을 매우 상하게 하고는 나간다. 계속해서 괴롭히지 않고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고 간청했지만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 구해달라. 내 외아들이 이런데 요청합니다. 예수님이 산에 기도하러 가셨다가 돌아온 다음 날까지 남아있던 9명의 제자들은 고쳐주지 못해서 아주 민망했을 것입니다.
3명의 제자는 산 위에 남기를 원하고 9 제자들은 능력이 없어서 부족함을 보이고 총체적인 난국이죠. 그런데 본문 앞에 9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능력을 부여하십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당연히 귀신을 제어하고 병 고치는 능력, 권세를 받았다. 그래서 여러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왜 못 고쳤을까? 누가는 그 이유를 묻지 않는데 마태와 마가는 묻습니다. 제자들이 왜 우리는 못했을까요? 그렇게 물으니까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적어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는데 믿음이 적어서, 마가는 기도 안 해서 그렇다. 정리해 보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어서, 그 믿음이 왜 없는가? 기도하지 않아서 능력이 발휘되지 못한 거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데,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만 바라보아야 되는데 문제를 열심히 쳐다보니까 문제에 매몰되어서 발휘하지 못하는 거죠. 담대하게 권세를 사용해야 하는데 사용하지 않은 거죠. 한편으로 보면 큰 무리가 모여서 쳐다보고 있는데, 많은 구경꾼들이 있는데 할 수 있을까? 주눅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아직 부족한 제자들을 봅니다. 이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서 예수를 쳐다봅니다. 어떻게 처리하시나? 그 요청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41절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냐? 예수님은 빨리 사명을 완수하고 정리하고 싶은데, 그래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그 훈련이 본문 9장 이하에 10장부터 19장까지 긴 여정이 시작되는 거죠. 패역하다는 말은 타락했다, 비뚤어졌다, 어긋나 있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없기에 타락한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기에 타락한 자들에 대하여 주님이 참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자들에게는 함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다 아시지만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상황을 파악하시고 이제 문제 해결에 개입하십니다.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이 소리가 아이 아버지에게는 복음,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이 상황에 귀신은 마지막 발악을 합니다. 42절에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때리고 심한 갱년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갱년이 마지막 발악이니까 심한 갱년으로 부딪힘이 뒤집어지게까지 만들며 방해를 합니다. 예수님이 들어온 귀신을 꾸짖으시니 귀신이 떠나가고 아이가 낫게 되니 아이 아버지에게 돌려줍니다. 많은 무리가 이 광경을 보았고 그들의 반응이 43절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위엄, 곧 위대하심에 놀랐다.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그 고백을 한 것이죠.
예수님이 개입하시면 문제뿐인 세상에서 문제가 해결됩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산 위에서 선택된 제자는 기도하지 않고 영광을 보았지만 성전 문지기나 하고 싶어서 문제 많은 세상에 내려가고 싶어 하지도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내려오셨습니다. 산 아래에서 제자들이 권능을 받았지만 발휘하지 못해서 문제에 눌려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17장 이야기를 같이 나눕니다. 출애굽에서 시내산에 가는 길에 광야 르비딤에서 아말렉이 뒤를 칩니다. 아말렉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은 두 팀으로 나누어서 전쟁에 참여합니다. 기도하는 팀과 전투하는 팀입니다. 산 위에서는 세 사람, 모세는 지팡이를 높이 들고 아론과 훌이 함께 기도합니다. 산 아래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군대를 이끌고 전투합니다. 그런데 산 위에 기도가 이어지면 산 아래 전투도 성기를 잡는데, 문제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고 기도하다가 손이 아파서, 팔이 아파서 손을 내리게 되자, 기도를 못하게 되자 전투에서 지게 됩니다. 영적 전쟁과 육적인 전쟁이 서로 연결된 것이 확인됩니다. 그래서 모세 곁에 있던 아론과 훌이 옆에 바위를 놓고 모세의 지팡이 든 손을 잡아줍니다. 이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자 산 아래 여호수아도 군대도 계속해서 이기게 되고 마침내 모든 적군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가 깃발이다, 여호와가 표적이다, 그렇게 외칩니다. 십자가가 표적이고 승리의 깃발입니다. 일상에서 문제의 해결도 일상에서의 전쟁도 배후에 있는 영적 전쟁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배후의 기도가 승리하게 만들어 줍니다. 마지막으로 라파엘로가 그린 뱀모라는 그림을 나눕니다. 이 그림이 지금 바티칸 박물관에 걸려있는 라파엘로가 그린 예수님의 뱀모라는, 라파엘로가 37살에 죽기까지 죽는 그때에 그리다가 마무리를 완전히 못하고 죽었는데 제자들이 완성을 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그림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다음 윗부분은 예수님이 가운데에 십자가를 벌리려고 하는 모습으로 영광 중에 있고, 왼쪽은 모세이고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들고 있고, 오른쪽은 엘리야가 그 예언서를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래에 세 제자가, 아니 아래쪽 말고 지금 이 그림 아래쪽에 세 제자가 있는데요, 맨 왼쪽에 누워있는 제자는 야고보고 가운데가 손을 가리고 보는, 눈이 부셔서
제자가 베드로고 오른쪽이 요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또 베드로, 요한, 옷 색깔이 야고보는 믿음, 베드로는 소망, 또 요한은 사랑, 그 색이라고 그렇게 설명들을 합니다. 왼쪽에 있는 구경꾼 두 명은 이 그림을 원래 그 걸기로 되어 있었던 성당의 수호 성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래쪽 그림 보면은 아래쪽 그림에서 왼쪽에 있는 9명은 제자들입니다. 근데 둘로 나누어서 그 빨간 옷 입은 손 들고 있는 두 사람이 예수님을 가르치면서 예수님을 봐야 한다고 주님을 보라고 외치는 두 제자. 앞쪽에는 아래쪽에 있는 제자는 성경책을 가지고 책을 펼쳐놓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해결책을 찾아보지만 정리를 못한 거죠. 왼쪽 뒤에 조그맣게 나와 있는 맨 위쪽에 두 사람은 중에 한 사람이 유다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오른쪽에 군중들이 있고 귀신 들린 아이가 괴로워하면서 서 있고, 그 다음 그 옆에 아버지가 잡고 있는 그 모습. 근데 가운데 있는 여인이 누군가 궁금했는데 설명에 따르면은 교회라고, 아이를 보고 위도 봐야 한다고, 동시에 봐야 된다. 세상도 잡고 흩어지는 교회, 또 모여서 기도하는 예배드리는 교회, 둘 다 봐야 한다. 그래서 그림이 앞쪽에 뚜렷하지 못한데요, 휴대폰이나 라파엘로의 예수님의 변모 찾아보시면은 좀 자세히 볼 수 있고, 제가 보면서 제가 바티칸 박물관에 가보기는 했는데 천지창조는 열심히 쳐다봤는데 이 그림은 본 기억이, 박물관이 아주 넓으니까 기억은 없기는 한데요, 다시 한번 혹시 갈 기회가 있다면 꼭 한번 보고 싶다, 그런 욕심이 있기는 합니다. 정리합니다. 그림 넘기고, 산 위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영광에 놀랐고, 산 아래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위대하심에 놀랐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과 분리해서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또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합니다. 영광을 보고 변화된 사람은 받은 사명을 들고 반드시 산 아래 세상에 내려와야 합니다. 세상에서 만나는 문제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능력으로 해결해 가야 합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능력을 보인 성도들은 반드시 다시 혼자만의 시간,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선순환이 될 때에 믿음이 성장하고 거룩을 향한 성장의 여정이 이루어져 갑니다. 기도합니다.